민수기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싸움에 나갈 만한 각 사람 남자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아멘. 이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문은 아니에요. 가문은 아닌데 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민수기가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군인으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소집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26장의 인구조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는 왜 하냐면요.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광야생활 2세대를 인구조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다시 징집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들의 인원을 계수해서 인원수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가장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1차 인구조사를 할 때는 59,300명이었어요. 2차 인구조사를 할 때는 22,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빠졌냐면요. 37,100명이 빠진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 따라합시다. 광야 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광야 생활을 지나갑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정결해지고 광야 생활 중에 큰 축복을 받지는 못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축복은 없지만 영적인 축복이 많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영적인 축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영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영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일이 끝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풍성한 성령 안에서 자기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그의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잘못하면 쫄딱 망해버립니다.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데 르우벤 지파는 축복을 안 하고 중보기도를 해요. 야곱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자기의 자녀들에게 예언을 해줬어요. 예언을 해줬는데 당대의 복을 받은 가문이라고 하면서 요셉 가문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줍니다. 근데 유다에게는 장자권의 축복을 다른 식으로 선포해줘서 그의 후대가 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축복에서 저주받은 가문이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미끄러진 것에 대해 선포해 준 사람이 르우벤 가문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가문은 하나님의 장자권에서 미끄러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시고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일을 했냐? 그의 동생 디나가 세겜 성민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칼을 들고 와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성민은 남자는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잔혹한 사람들이라고 죽음의 얘기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을 흩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축복에서는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가문이 광야 생활을 잘 지났더니, 뭘 잘 지났더니, 광야 생활을 잘 지나갔더니 레위의 가문은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전체적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레위의 가문에게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니한테만 요거 줄게 가는 거예요. 그게 레위의 가문을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가문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주를 바꾸어서 뭘로 바꾼 거예요? 복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을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59,300명이었던 사람이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 모압 평지에서는 22,2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많이 죽어서 그렇죠. 광야 1세대 다 죽었으니까 1세대가 59,300명이 다 죽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가문에서 또 새롭게 태어나는 인구가 또 있어서 이것을 상세하게 채워나가는데 그들은 모압 평지, 광야 생활의 마지막 경지에 이르는 모압 평지에서 모압 왕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무당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저주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니까 발람이 그러면 손을 떼야 됩니까? 안 떼야 됩니까? 손을 떼야 되는데 받은 복채가 너무 컸거든요. 이놈의 돈 때문에. 복채를 받았는데 의뢰인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은 저주로 해결될 민족이 아니다.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받을 민족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악담을 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에서는 도대체 어떤 신의 이름을 불러서 저주에서 저주가 먹히지 않는데 그들을 망하게 하는 길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게 뭐냐? 그들을 타락시키면, 뭐하게 하면? 타락시키면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 왜?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시는 일반 잡신하고 달라서 일반 세속의 무속의 신들은 잘 비비면 복을 주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시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진짜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잡신하고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복 주십니다. 거룩함 가운데 지키십니다. 거룩을 무너뜨리면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쳐버릴 거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아주 못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아주 야시시하게 입은 여자들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축제에 초청합니다. 우리 땅에 왔으니 우리 민족의 축제에 함께 합시다 하면서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초청에 자니까 갔지요. 가서 보니까 산의 진미가 각 차있습니다. 아침부터 먹을 게 나오네요. 맛있는 음식, 포도도 나오고, 양고기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치즈도 나오고, 버터도 나오고, 줄줄이 포도도 나오고, 그냥 쫙 깔렸습니다. 올리브 열매도 나오고. 그런데 그 열매와 함께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합니다. 그까지 좋습니다.
부어라 마시라 끝나고 나니까 춤을 추는 이런 여인들이 나와서 막 입은 듯 안 입은 듯 나비 같은 옷을 입고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와 하면서 불을 붙이고 조명이 뻥뻥 터지면서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합니다. 그리고 이 바알보레 축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우제거든요. 기우제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모압 사람들은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바알 남신과 아세라 여신이 부부관계, 부부신입니다. 부부관계를 가질 때 이 땅에 비가 온다고 믿는 거예요. 비가 귀한 땅이니까 비가 오게 기우제를 드리려고 할 때 그때 뭐 하느냐. 선남선녀들이 무희들이 춤을 추면서 성적인 부추김을 합니다. 성적인 부추김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무 남자라 아무 여자 낳을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또 좋은 제도가 있어 그 세계는요. 아가 태어나면 그 누가 준 자식이다? 신이 준 자식입니다. 신이 준 자식이니까 신의 소생을 아름답게 길러서 그래서 그리스 신화나 이런 신화에 보면 아버지 없는 자녀 신의 소생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헤라클레스는 신의 son, 제우스 신의 소생이라고 나옵니다. 제우스 신이 무슨 아를 낳습니까? 잡신이. 아마 그런 축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 그래서 신의 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어쨌든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주로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사실.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성관계가 막 펼쳐집니다. 거기에 시몬 지파 사람들이 추장이 그냥, 족장이 그냥 납서가지고 그냥 모함 여인 모습이 모험은 그 여인을 끌어들여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냥 온갖 담이 들어가지고 그 음란 죄를 막 짓습니다. 그때 그 음란의 죄 그때에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처럼 발람의 길처럼 저주받은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합니다. 뭘 잃었기 때문에? 뭘 잃었기 때문에요? 한자적으로 뭘 잃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까먹어 주셔서. 거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뭘 잃었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누가 저주 안 해도 그리스도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쳐버립니다. 역병이 돌아가지고 막 죽어나갑니다. 그때 레위 지파에서 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누워있는 그 시몬 지파의 족장을 창으로 찔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가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시몬 지파는 인구수가 22,200명으로 줄어서 총 줄은 인구만 37,100명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뭐가 풀어지고 축복의 가문의 역사가 풀어지고 오늘 내가 죄악 가운데 살면 나의 인생 가운데 뭐의 가문이 풀어지고 저주의 가문이 풀어집니다. 내 이 말 살았는데 뭐 천당 가면 되지. 죄송합니다. 천당 갈지 안 갈지 나도 모르겠고 구원도 체크해 봐야 되니까 천당 가실지 안 가실지 체크해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당 갈지 모르지만은 다음 주에 누구 잘 나갑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서 어두움이 내려가 버린다니까. 내려가면 그 저주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죄 짓는 건 잠깐인데
그 저주의 굴레를 벗어나서 새 인생을 살려고 할 때는요, 이게 몸부림을 쳐야 돼요. 만회하려고 할 때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시간이 많이 들고 많은 사람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뭐 즐겁게 와서 하루만 뚝딱 하면 해체입니다. 그보다 더 빨리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 지으면 됩니다. 여기서 죄 지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져 버립니다. 껍데기는 해도 아무 소용없는 성전이 됩니다. 주님의 백성은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를 향해서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주의 백성들을 다 축복하는데 그분도 이제 임종 전에 다 축복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다 축복하는데 그 축복장에서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를 향해서는 하나님 르우벤 지파의 인구가 적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중보해줘요. 별다른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축복장에 아예 지파가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야단도 들을 만할 때 치는 거다. 책망도 들을 만할 때 치는 겁니다. 모세가 시므온 지파는 아예 축복도 안 하고 저주도 안 내던져버려요. 그게 시므온 지파의 어두운 역사입니다. 그들이 고생을 안 했습니까? 시므온 지파 광야에서 고생 안 했습니까? 고생할 거 다 했습니다. 네. 고생할 거 다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 같이 가는 여정에 고생할 거 다 하고 온갖 일 다 겪고 그런데 광야의 끝에서 빈손인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지켜야 되느냐?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거룩을 지켜나가면 내 가정 안에 나로부터 축복의 가문의 역사가 풀어져 갑니다. 내가 죄 지으면요. 나로부터 죄의 역사가 풀어져 갑니다. 죄의 역사가.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실 때 딱 하나의 기준밖에 안 봅니다. 그가 돈이 많으냐? 그가 재주가 많으냐? 그가 몸이 건강하냐? 안 봅니다. 안 보고 딱 하나의 기준이 그가 거룩하냐입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하냐입니다. 그가 정결하냐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미끄러지면 그 저주의 굴레가 그 인생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쭉 3대만 올라가면 여러분의 가문도 3대만 올라가면 그게 무속인이 있고요. 불교, 절세원부도 있고요. 영적인 죄가 있고 4대만 올라가면 할아버지 때 처벌도 가지고 장례했을 때 보면은 이래 무덤이 조실 이렇게 새엄마 무덤도 있고 무슨 무덤도 있고 무덤에 새겨내게 됩니다. 대부분 접두고 그리고 옛날에는 접둔다는 게 그게 거하긴 하니까 주로 수양딸을 뒀죠. 수양딸을 둬서 어린 수양딸을 드리는데 그 수양딸이 진짜 딸처럼 이렇게 딸하고 딸 한 번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그게 성적 놀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밖으로 오는 수양딸 아버지 딸인데 집에 가면
성적인 어떤 욕구 해소에서 그게 가문 안에 이게 다 엄연히 다 배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니까. 거룩에서 미끄러지면 하나님이 이 많은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이 많은 축복의 들 다 뺏어버립니다. 거룩에서 미끄러지면 영국의 그 엄청난 부유함들, 대영지고 영화로움 다 날려버렸습니다. 거룩에서 미끄러지면 미국도 날아갈 겁니다. 거룩에서 미끄러지면 하나님 그 어떤 나라도 날립니다. 어떤 인생도 날립니다. 그리고 거룩에서 미끄러지면 마귀가 여러분을 참수하고 청구해요. 하나님 저기 목사라 가는데 사실 이런 죄 저런 죄 짓고 저기 목상교 난리서 청구합니다. 이 합법적인 청구이기 때문에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저래 죄지었으니 내가 그 인생과 그의 가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귀가 청구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예수 믿음이 악한 마귀한테 공격받지 않는다. 아니요, 공격받습니다. 마귀가 모르는데 몰라도 못 받습니다. 받았는 증거들이 뭐냐? 여러분의 삶의 저주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들이 끊어진 것들입니다. 장수의 축복, 자녀의 축복, 여러분 형통이라고 번성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것들, 풍성한 삶에 관한 많은 것들, 가정 안에 구원의 복음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주, 저주는 눈에 보이고 풀기는 풀어야 되고 안 되면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런데 복음 앞에 풀려고 하면 뭘 회복해야 되느냐? 따라서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 십자가의 은총을 구하고 보혈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 의지에서 이걸 끊으면요. 이걸 끊으면 따라서 인생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만복의 근원은 잡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만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찬송 하나 할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아멘. 만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원리는 거룩입니다. 우리 두 가지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영적인 거룩, 무슨 거룩이요? 영적 거룩. 영적 거룩은 우상 숭배 안 하고 절 안 나가고 무속신앙 안 섬기고 제사 안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영적 거룩입니다.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인간적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은 2개 구절되어 있잖아요. 사람과의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쭉 이어지는 사람과의 거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안 구해도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따라가고 복은 날 따라오고, 나는 예수 따라가고 복은 나를 따라오고, 나는 예수 따라서 십자가 가고, 나는 예수 따라서 성령 따라 살자 하고, 나는 예수 따라서 거룩을 지키고. 그럴 때 복은 계속 누구를 따라오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따라오고, 계속 그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고등종교라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무속신앙 말고 불교나 유교 이런 고등종교들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윤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윤리가 있습니다. 고등종교에는 윤리가 있어요. 윤리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고등종교냐 하등종교 나눕니다. 무속신앙은 윤리가 없습니다. 불교는 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정도라고 하는 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불교 윤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윤리의 측면에 가면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와 세상의 법의 윤리와 불교가 말하는 윤리가 맥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이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라도 이걸 지키면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땅에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는다? 이 땅에 복을 받습니다. 근데 신앙의 문제는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신앙의 문제는 달라요. 신앙의 문제는 달라서 이걸 얻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문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생명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요?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윤리의 문제, 신앙과 윤리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지키면 이게 삶의 거룩이거든요. 거룩을 지키기 때문에 풍성의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는다? 풍성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풍성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신앙이 좋다고 열심히 살기도 다니고 좋습니다. 예배 열심히 나오고 좋습니다. 근데 윤리를 어기면 풍성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자다 깨나도 못 받습니다.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복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요건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풍성해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에 관한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생명도 풍성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풍성해지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요것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더해질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삽니다. 불신자들은 무속신앙, 불교신자들 보세요. 불교신앙을 섬기면 그들의 신을 영접합니다. 불교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영접합니다. 어둠의 영들은 우리 삶에서 죄 짓게 할까요? 안 짓게 할까요? 죄 짓게 하는데 가르치는 것은 윤리를 가르칩니다. 이게 아이언입니다.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일본에 그 절이 많은데 절 밑에는 항상 유곽이 있다. 신사도 있고 절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절 밑에는 항상 음란을 향하는 유곽이 있다는 것. 좋은 가르침을 받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계속 무슨 공격을 받는다? 음란의 영의 공격을 받고 혈기의 공격을 받고 살인의 영의 공격을 받고 영적으로는 어두움을 계속 영접하는데 가르치는 건 윤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묘한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중 구조가 형성돼요. 앞에서는 먼 채하고 거룩한 채하고 뒤에서는요 호박씨 다 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예배하면 뭘 받고 성령 받고 뭐 받고요?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윤리 안에서 죄 짓도록 합니까? 거룩하게 초청합니까?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 지키게 하시고 가르침 받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서 뭐 받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 축복의 영광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이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데 이 광야에서 믿음 생활 잘못해 보면
시므온 지파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이 가정하는 이 믿음의 맷들이 아름답게 이어져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아이러니를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엄마는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 사는 거 보면 아버지가 맨날 싸우고 찌찌고 꽂고 엄마는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 신앙이 가짜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찌찌고 보고 싸우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집안 꼬라지 되어가는 거는 풀어지는 건 한도 없고 계속 광야만 듣고 신앙의 회의가 온다 안 온다? 회의가 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그에게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은사 행하려 하지 말고 성령 받았으면 병 고침 받으려 하지 말고 유리하세요. 성령 받았습니까? 말 조심하고 성령 받았습니까? 음란하지 말고 성령 받았습니까? 죄 짓지 말고 성령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가려고 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가면 병 나으려 안 해도 병 낫는다 안 낫는다? 낫죠. 자녀가 문제가 있어 자녀 문제를 해결해.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자녀도 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스백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게 두 가지가 짝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게 엉망이어서 이게 짝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영적 수준 높아져야 돼요. 기도 생활을 무지만이 하는 게 안 풀어진 사람은 요 세계에만 살고 있는 거예요. 요 세계에만. 나는 이상한 손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아는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고민이 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세요. 예수님 무리로 걸어가 나도 무리로 걸어갑니다. 무리로 걸어가는 이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름포 바다 물을 쫙 걸어서 저 흥에까지 한 바람을 쫙 까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로 걸어간 이적을 신약성경 시대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셨는데 딱 2번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뭐 타고 다녔습니까? 배 타고 다녔습니다. 기적 중에 빠지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하지만 기적 중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받은 성령 힘입어서 기도하다 받은 성령 힘입어서 불 받았으면 벼꽃이라 하지 말고 불 받았으면 그것으로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축복은 오지 말라 해도 생명과 풍성의 원리 안에서 그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 지파의 저주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는 내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르우벤 지파의 안타까운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내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지파의 망하는 공통적인 원인은 하나는 혈기, 또 하나는 음란 두 가지입니다. 시므온 혈기가 있어서 사람을 잔해하고 급하게 다 죽이는 데 앞장서 가지고 가문의 저주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바알보르에 쪽에서 음란을 끌어들이면서 지파가 망하는 거예요. 가문이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거룩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기도 가운데 싸워 이기십시오.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거룩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사랑과 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므온 지파의 안타까운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으로 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아버지 죄는 씻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상처는 싸매어지게 하시고 저주는 끊어지게 하시고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 속에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